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이제 영상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겠지만 우리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바로의 총애를 받아서 애굽을 다스리는 넘버 2의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에 게시된 대로 7년의 기근을 현명하게 대처하자 주변 나라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누구도 있었다? 요셉의 형들도 함께 있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주었고 또 아버지와 형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보호 아래 이집트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70명이나 되는 이 가족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이게 지난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요셉을 몰랐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펼쳐왔던 이 정책에 반하는 왕이 태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왕이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결과 요셉의 집안이 부해지고 총리의 집안에서 이제 노예의 집안으로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노예, 경제적인 노예, 사회적인 노예, 영적인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애굽에서 탈출해야만 했어요. 오늘부터 배우는 이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시는 친구? 선생님들은 말고. 자, 영어 제목이 뭔지 아는 친구? 손. 도현이. 자, 다시. 자, 선물 줄게요. 문상 5,000원. 맞추는 친구. 자, 하나, 둘, 셋. 자, 없는 걸로, 문상은 제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은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감, 떠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이 잔인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주신 이 이야기,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대략 한 5,000년 전에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보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억눌린 마음 하나님이 들으셔. 아멘.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23절에는 왕이 한 번 더 바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어도 그 땅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힘들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압제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 상황에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아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 세심한 성품이 성경,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을 때, 그러니까 울부짖는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백성된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중재자로 누구를?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셔요. 성경에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세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후에 존경의 행위로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관계를 형성하기에 앞서 모세의 조상과 관계가 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개인사를 일부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알고 있던 하나님입니까?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왔던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야곱의 때부터 요셉의 때부터 지금 벌써 출애굽을 하는 이 사이에 약 4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었다. 이렇게 과거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알려면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 본 사람은 그 독특함과 거룩함으로 인해서 다른 하나님을 착각할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패 감별사들 있죠.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훈련을 하냐면 위조 지폐를 막 보고 연구하고 이런 게 위조 지폐야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패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진권만 봐요. 실제 진권이라고 하죠. 실제 그 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돈과 다른 것은 위패라고 판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절실한 마음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살펴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모세는 사명을 받았어요 지금. 하지만 지금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핑계들을 막 갖가지 대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모세가 내놓은 그 핑계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신감이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면서 질문을 하죠. 이 말은 자신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만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의 적임자인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 모세는 어떻죠? 미천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일개 목자에게 지금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이 요구는 지금 간단하게 제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우리 한번 맞짱 한번 뜰래? 이렇게 지금 제가 그분께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넘어가면 모세는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믿을 리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믿게 될 거라고 모세를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이 언변이 부족하다라고 핑계를 대요.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목적이 있어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연약함 때문에 본인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모세의 그 핑계도 적절치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연설자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저도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 청소년부를 맡아서 했을 때는 좋은 연설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 세계적인 그 목사님들 하는 것처럼 잘 그런 연설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달하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연설자처럼 막 뭐라 그럴까요? 웅변하듯이 이렇게 안 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설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전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는 자신의 소관이 아닌 일을 자신의 소관이 아닌 일이 있음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계속 나오는 게 뭐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았던 거예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과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것과 그리고 구원하실 것을 또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할 말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언을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지금 들으셨고 그리고 곧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보냈어요. 다윗은 목자로 양을 지키다가 무엇이 되었죠? 왕이 되었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은 목자를 즐겨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목자이자 중재자인 모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결과로 누가 우리에게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스스로 있는 분, 자존하시는 분, 위대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연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주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